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인생을 그분께 굴복시키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했어요. 그게 믿는 것이죠. 혹시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에 큰 의문부호를 던져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의 삶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제 모셔드렸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에게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상이 나의 삶은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은 자기 소유, 자기 목적, 자기 결정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무능력한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마치 그분께 다 맡겨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수라도 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의 전 삶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요만큼은 항복시키고 요만큼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항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항복시키셨습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 항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나에게 올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성자모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더 경건해졌습니까?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예, 그런 많은 변화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간의 변혁입니다. 우리 가치관의 변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의 전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100번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 체험과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해도 인생관이 주님 기준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훈련 받으면 그때는 막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생각도 바뀌어지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흐릿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다시 훈련 받기도 해요. 이번에 성장 받은 많은 분들이 다시 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요, 그들이 나의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교회가 큰가, 여기에 관심을 둘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을까요? 예,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기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면 풍성한 재물과 명예를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동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다 주님을 떠나가요. 다 주님을 떠나가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다 주님을 떠나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따랐구나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내가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풍성한 재물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 내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마지막에도 보니까요, 뭐뭐 하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황당하기도 하고요, 또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앞에서 보니까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대적 미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예수님과 아내, 예수님과 자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히브리적 사고는 이 아내를 미워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상대적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모 중에서, 예수님과 자녀 중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워한다는 의미로 그냥 내 부모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자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런 의미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도 같은 맥락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낙심한 상태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아주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가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 실패한 제자, 이젠 제자답지 않은 사람이죠. 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그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톡톡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어릴 때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청소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황당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정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정한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00세 얻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몹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 결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결코 내줄 수 없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 내어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뒷전이고 이삭, 그 사랑스러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우상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이삭, 뭐 다칠까, 어디 뭐 어려운 일 당할까, 늘 이삭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삭 역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는 것이죠. 청소년 시절에 이삭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삭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구나. 이것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도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늘 귀하게 여기면서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구나. 우리가 바쁠 때는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좀 뒤로 밀어놔도 되는구나. 자녀 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녀들을 내어드리는 이 헌신을 했을 때 아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 아들도 인식하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의 눈치 보느라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핍박하지도 않는데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혹시 그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알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느라 제자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 사람들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그냥 사람 따라다니고 세상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크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자리 보존하고 몇 날 며칠을 누워서 앓으셨습니다. 당시에 배신자라는 노래가 유행했었는데 지금 그 노래가 또 유행하는 것 같아요. 배신자라는 노래가 다시.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래가 유행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자리에 누워서 네가 배신자야, 네가 배신자야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분들의 실망이 컸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몹시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라도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신학대원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가정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가족들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람을 더 사랑하면요,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사람을 더 사랑하는 가정은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먼저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떤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좀 더 무겁고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좀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주님,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의 가정에 주어진 십자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는 모진 십자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고 인생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별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별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명예, 출세, 부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주님 잘 따라가고자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더 제자답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훈련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다음 달이면 임직식이 있는데요. 다음 달 마지막 토요일에 임직식이 있거든요. 임직을 받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모두가 직분을 자기의 자랑과 명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많이 안 그러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든지 그냥 직분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서 그 자기 자랑 삼으려고, 자기 명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 직분이 자기 자랑과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쓰시고자 불러주시면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직분 때문에 병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듯이
직분을 받으면 스스로 높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가 있으면요, 자리를 얻고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총회가 진행되는데요. 총회하면은, 노회나 총회하면은 임원 선거가 가장 이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자리를 얻고자 목을 매는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직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직분이 그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직분 없이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섬기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전주에는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고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 영혼 구원의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길, 주님이 가셨던 그 방식, 바로 그 방식과 그 길이 바로 제자가 취해야 될 방식과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기꺼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의 제자가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에게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길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과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힘겨울 것 같은데 근데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얼굴에 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도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늘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려요, 봉사 많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그에게 고백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목적, 자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한번 사는 인생,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목적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믿으면 안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정한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순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나 환경 등의 연약함이 있어도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은 힘도 없고 뭐 환경도 어려운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망의 성취입니까?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가정의 안락함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인가요? 저도 예전에 목회 야망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목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고 화려함을 동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잘못된 것이죠. 건강한 목회는 한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크고 화려함을 더 추구하는 나의 인생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부임해 가고 싶었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절절하게 믿어지면서 이제는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만난 복음을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더 이상 외형적인 교회 성장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주일 출석 숫자를 세보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몇 명 출석했네, 몇 명 세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산 늘리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교회 예산 얼마 더 늘리고 왜요? 그런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쓰고 살면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건물, 조직, 어떤 예산,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집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죠. 주님은 세상의 화려함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화려함에 집중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은 머리도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지금 평수 늘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0평, 어떻게 하면 60평,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넓은 집으로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살겠습니까? 제자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사역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지기를 어려워해요. 힘든 사역을 안 하려고 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다음 세대는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을요, 고전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요즘 젊은 목회자도 그렇고요. 뭐 어른들이 보여줬으니까 그렇겠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옛날 목회자 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듯이 그냥 적당히 세상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골라가려고 해요. 큰 교회 가든지 사람이 많이 주는 대우 잘해주는 교회를 가려고 하고요. 또 사모도 열심히 경제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보다도
부교역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넉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늘 관심이 큰 데가 있고, 관심이 많은 것 주는 데 가 있고, 내가 대우받는 데 관심이 가 있고, 그런 목회자들에게 어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십자가 지고 헌신하기 싫어하는데, 주님 따라가는 건 관심 없고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하는 일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 목적은 같아야 돼요. 우리 인생 목적은 같아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그 영혼을 만나고 내 재정을 들여서라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젊은 엄마가 주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 주보를 이제 많이 가져와서 아파트 편지함에 다 꽂는 거예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그 편지함에 꽂혀져 있는 주보를 다 또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현관문에 다 붙이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현관 붙이고 내려오고요. 근데 다음에 갔더니 문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떼고 그냥 가져가 보지도 않고 아직 떼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분이 다음에는 사탕을 사갖고 작은 봉지에 담아서 주부에 이제 딱 부착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부와 함께 현관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주부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 먹을 것이 담겨 있으니까. 어쨌든 집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오가다가 한 번이라도 들춰보고 내용도 읽어보면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거룩한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는 물질, 시간, 재능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그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나의 소유를 버리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요 부분에서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아닙니다. 원룸 방 한 칸에 살아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다면요, 그럼 물질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적게 소유했든지 많이 소유했든지 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염두에 잘 써야 되죠. 씀씀이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힘에 지나도록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아까워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
그렇게 자유롭게 쓰면 혹시 가정이 걱정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잠깐만 흘려보내고 쓰면은 우리는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진짜 책임 안 져주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요, 기꺼이 주님께 소유권 양도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자신의 주님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선택하고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돈에 자유해졌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전에 자신이 남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자신의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가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은혜 입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이제 그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유가 더 멋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처음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버린 자는, 근데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데요. 100배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고 내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책임지면서 버겁게 살면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주님만 사랑했더니,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더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내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현세에서 오히려 100배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삶보다 주님이 책임지는 삶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100배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장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